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문지기가 됩시다. 천국의 문지기가 됩시다. 천국의 문지기가 됩시다. 여러분 혹시 찌찌뽕이라고 아세요? 예, 찌찌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같은 말을 동시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말을 동시에 하게 되면 외치는 소리죠. 찌찌뽕.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했는데 동시에 두 사람이 라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찌찌뽕 하면서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팔을 꼬집거나 그리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누르거나 이렇게 찌찌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최경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찌찌뽕 했거든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데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분명히 주보 보면서 우리 최경수 목사님이 금요일날 출애굽기 1장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동회의 하다가 거기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걸 제가 한 줄 동안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제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계속 묵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달라요. 목사님은 1장을 하셨고 저는 오늘 2장을 하는데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찌찌뽕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잘 해석해 보면 영적으로 통하면 이렇게 본문도 찌찌뽕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저도 의도하지 못했고 그래서 묵상하다가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일 설교에 재탕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금요일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또 토대로 삼아서 오늘 2장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잘 아시죠? D.L. 무디가요, 모세의 일생을 이 세 단계로 나눴어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이걸 세 등분하면 몇 살, 몇 살, 몇 살이에요? 공교롭게도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죠. 초반기에, 이 전반기에 40년, 그리고 중반기에 40년, 그리고 후반기에 40년 이렇게 해서 모세가 세 단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첫 번째 40년은요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란 시기라는 거죠.
이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무디는요, 이 모세의 전반기 40년을 썸바디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왕자니까. 왕자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간 그 첫 40년이 모세의 전반기 40년이라는 거죠. 그럼 중반기 40년은요? 이 중반기 40년은 미리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가던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중반기 40년이라는 거죠. 이 두 번째 40년을 무디는 노바디 시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4장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왕자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요, 다 인정해주고 또 가장 친애하는 사랑받는 공주의 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대접을 잘 받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광야에 나와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노바디 시대였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모세가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겁니다. 이렇게 80년이 흘렀는데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광야로 찾아오세요. 이제 됐다. 이제 네가 썸바디가 아니고 노바디인 것을 네가 알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하시고는 모세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40년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기를 무디는 에브리띵 시대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모세오경의 끝이 나는 신명기 34장까지 그 내용이 바로 에브리띵 시대의 모세인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이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시기를 보낸 게 바로 모세의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처음 40년, 그 40년 바로 앞에 있는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자리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런 출애굽기 1장과 2장을요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했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당연히 울어야죠. 당연히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죠. 울음도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어야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1장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다라는 표현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냥 울었다는 표현만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인데 그 고통을 호소하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뭐 살만했나 보다. 그들이 살만하니까 이렇게 부르짖지도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우리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1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던 이 고난과 핍박의 정도는요, 여러분,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1장 1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숙청해야죠. 숙청. 누구를 숙청해요? 이전 왕조와 결탁되어 있는 이 잔당들을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청산을 위해서 첫 시작한 게 뭐냐면 11절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겁니다.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애국 왕조와의 관계가 완전히 결별되는 거죠. 그냥 노예처럼 부르다가 끝난 게 아니라 12절 보니까 그 강도가 더 강해져요. 어떻게 강해져요? 학대를 하죠. 억압하고 차별하고 도저히 살 수 없게 그들을 괴롭힌 거죠.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1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반응을 하지 않는지. 심지어 16절을 보니까요, 바로왕의 산파들을 회유하는데 뭐라고 회유하냐면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니들이 좀 죽여달라고 회유를 합니다. 근데 그 회유가 통하지 않자 22절에서는 아예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남자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교서를 내리게 돼요. 여러분, 나일강에 어떤 동물이 살아요? 악어가 살잖아요. 악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악어 밥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없어요. 하루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부모도, 심지어 그 아이가 우리 민족인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죽을 만큼 답답한데 울지 않는 게, 몸부림치지 않는 게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저희 고민이었던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더 놀라운데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장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반응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그들의 고난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침묵한 건 아니에요. 피할 길을 주시죠. 어떤 피할 길을 주십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12절이잖아요. 또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극적으로 구원해내세요. 그게 17절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 이상 고통받는 백성들을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든지 아니면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든지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나일강에서 수많은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악어의 밥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어떤 구원의 손길도 또 도움의 은혜도 베푸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일주일 내내 저한테 떠나지 않는 의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2장을 보면서 야, 이거구나 이거. 2장에서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얘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침묵을 깨고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가? 그 사실을 2장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침묵을 깨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자, 따라해 볼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그래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 말들을 무의식 중에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 말을 나도 모르게 참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 늘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늘 우리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천지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 말이 입에서나 마음에서 맴도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 참 무섭더라고요.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결국
나는 모든 걸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도 내가 미리 알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여러분 지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말을요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입하잖아요. 그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애굽에 왔죠? 맞죠, 여러분? 언약 가운데 왔잖아요. 그래서 350년을 정말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산 거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가운데 자식도 많이 낳고 번성하고 그러는 가운데 행복에 젖어서 350년을 살았다는 거죠. 지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350년 만에 어마어마한 인구로 변화된 이 케이스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축복이 부어졌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를 주님이 일으키셨는지, 왜 자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는지, 왜 점점 그 강도가 강해져서 학대받게 하셨고 심지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박이 되게 하셨는지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울고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해해서 모든 것을 이해로 넘어가려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울지도 않고 부르짖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이 구속의 계획 속에서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라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줘요. 아마 요게벳도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지금 셋째가 임신되었을 때 그 당시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딸을 낳게 해주세요. 딸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죽으니까. 이 생명을 살리려면 지금 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따여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누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아들이 태어난 게 아마 요게벳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요게벳은요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우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믿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따라가는 그 모험을 하는 거, 그 모험 자체가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제가 읽은 책은 아닌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책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더니 또 이 책이 그런 내용이에요.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 그 부제가 뭐냐면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아마 그런 부제겠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신앙을요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죠. 은혜로 설명할 수 있고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고 수많은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포르 트루니에라는 분은 신앙을 뭘로 설명하냐면 모험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험이 없는 신앙은 절대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험하기를 주저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포기하는 삶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친구가 기도하고 나서 자신에게 이 말을 했던 것을 거기다 실어놔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백제의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소. 하나님이 뭐라고 쓰시든 난 그대로 할 것이요. 내 인생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백지 개혁서에 뭐라고 쓰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오늘 서명을 마쳤소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백지 계약서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서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신뢰하니까.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게벳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게벳 역시도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명을 한 거예요. 그 석 달을 키운 거거든요. 이 요게벳의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모두의 모험적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백지 계약서를 주님께 맡기는 순간, 거기에 서명해서 맡기는 순간 주님은 이 계약서에 반드시 후회하지 않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모험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10대도 모험해야 되고 20대도 모험해야 되고 30대, 40대 심지어 이제 백수를 다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역시도 이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분들은 이 백지 계약서에 사인하기 위해서 오늘 오신 분들이에요. 단순히 백지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가운데 의탁하는 그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고 학습 받으시는 이 모든 인생에 백지 계약서에 사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인생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손에 던져야 한다. 하나님의 손에 던져야 한다.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손에 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에 보면 어머니 요게벳의 이 애타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단순히 숨겼다는 게 아니에요. 이 숨김 속에는요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담아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흘리고 있는 이 절규의 눈물이 이 석 달 동안에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응역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주님 차례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표현이 바로 이 마음처럼, 이 표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심정을 한번 공감하고 싶어서 얼마 전까지 계속 유행되었던 우리 연평한 씨가 작곡 작사한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이게 울적울적하는 찬양이거든요.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간절히 기도했겠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다 보면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잖아요. 엄마가 아침에 출근할 때 뭐가 가장 마음이 힘든 줄 아세요? 이 핏덩이를 떨어져 놓고서 직장을 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그런 잠깐의 헤어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이 헤어짐, 그 헤어짐을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녀는 이런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잖아요. 이게요 절대 포기하는 이런 게 아니랬다는 거죠.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토스한 겁니다. 주님의 크신 손에 아기의 생명을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갈대 상자라는 이 상자가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쓰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또 한 번 언제 쓰였을까요? 노아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방주, 그 방주가 바로 테바였다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요게벳이요 그 갈대 상자를 방주와 같이 역청으로 바르고 나무의 진으로 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홍수 때 하나님의 구원에 맡겨진 노아의 방주처럼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아들을 강물에 떠내려 보냈다는 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손에 아이를 던지자 아주 기가 막힌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데 누굴 통해 일하느냐?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의 눈에 띄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주가요 이제 역사가 되려면 이제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이 여인이 아버지 바로왕의 칙령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보다 이 아이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그 눈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한 일일까요? 누가 이 여인의 마음을 열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진 이 아이, 구원의 방주에 소망을 갖고 버려진 이 아이를 이 여인이 물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결말입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오히려 붙잡고 더 놓지 않으려고 이 아이를 품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결말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요게벳이 이 행위를 할 때 이 아이를 이 방주와 같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요단 그 나일강에 버릴 때 이때요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가려진 결말이었다는 거죠. 결말을 알 수 없을 때 그렇게 행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그 일들은 가려진 결말이라고요. 이 가려진 결말이 오픈된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구원을 향한 놀라운 심정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서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데요, 마치 여러분들이 구원의 갈대 상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요게벳의 노래 후렴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이런 믿음의 선포로 끝이 나는데,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참 주인, 우리의 참 부모이신 주님의 그 손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 던질 때 반드시 구원과 이끄심과 사용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던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요게벳의 신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계속해서 보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한 사람,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느냐? 바로 요게벳, 이 여인의 믿음이 이 모든 걸 가능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인생길은 그럼에도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그럴 때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엄청난 복은 하나님의 크신 손에 다 내어 던질 때, 다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얻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만 믿고 따라가고 주님의 크신 손에 맡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필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인생의 축복과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약속된 길을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크신 손에 모두 다 내어 던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결단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